그걸 특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신이 되어야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이 비로소 자리 잡게 되는 거고, 비로소 제대로 아까 닦아서 닦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채받아서 비로소 행을 닦는 수행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대종사님께서 정확히 표현해 주는 특신은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고 우리의 교리, 이론상 진리를 대강 이해 못하는데 어디 교리를 알아요. 음,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렇게 너무 마치 그 견성으로 성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한테는 조금 아까 제가 이제 맨 처음 드렸던 질문. 나는 지금 그렇게 되는데 왜 나한테 성불했다고 얘기를 안 하느냐. 왜? 나도 알고 대중도 알거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성불이라고 안 하는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도 알아. 예. 그래서 그건 뒷이야기.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지금 제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초, 토대가 만들어진 사람. 정말 닦을 게 없는 걸 아는 사람. 자꾸 그 정신 수양해가지고 뭐 맑은 지경 나타났는데 그걸 견성이라 찾고 가고는 계속 그걸 찾아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현실에서 자꾸 벌어지는 거거든. 이 거짓 주진의 세상은 싫은 거거든. 이게 아니 죄송합니다. 저는 그 제사님 말씀에 100번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봉사님께서도 이건 동의를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모임이 굉장히 의미 있다.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그 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제 좀 더 이야기 나눴으면 생각이 든다. 그래, 이제 그만해. 네, 제가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지타원님, 네, 저는 제사님의 청춘의 제사님을 뵙고 작년에 제사님을 뵀습니다. 그 서울교당에 오셨을 때 제사님을 처음 뵀었고 그 영산 성지에서 제사님을 그 또 뵀었고 오늘의 제사님을 제가 세 번째 이제 뵙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춘의 제사님은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청춘이었어요. 그 영산성지의 제사님은 지금 같은 제사님은 아니셨어요. 지금의 제사님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행동하고 제가 수행한 그 하나 저와 하나 된 제사님을 제가 봄으로써 전 굉장히 반갑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제사님이 하신 말씀 그 성품짜리 똑같은 그 성품짜리를 말씀하시는 제사님이 저는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아이, 뭐, 본소를 뭐 잃어버린 사람 아닌가? 본인이 그래서 제사님께서 오늘 그 대종사님의 그 일대기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뭐 원불교 이렇게 공부를 깊이 한 사람이 못 돼서 그래도 원불교 입교한 지는 30년입니다. 그런데 원불교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품을 알면 우리의 그 원불교의 교리, 원불교가 추구하는 정해 계법, 우리 교법 아니 뭐예요? 30계문. 네. 성품을 알면 성품을 깨달으면 그 계문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사님 그 음소거를 풀어주세요. 음소거가 참 있어요.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걸릴 성품을 필요가 알면 없죠. 네, 네. 성품을 알면 개가 필요 없다. 저절로 개를 지킨다. 아니, 개에서 그건 벗어나지 아니죠. 않는 아니요, 그건 개에서 아니죠. 벗어나지 않는 행위를 한다. 저는 만약에,
네, 예, 그러니까 잠깐 이게 만약에 수신결을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네, 성품은 단박에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몸으로 과거 생을 여러 생을 드러내면서 몸으로 익힌 업습이 남아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업습은 부처님께서도 뭐냐면은 정업은 남면이라. 정업은 부처님도 남면이라. 근데 결국 뭐냐면은 내가 이 몸을 끌고 다니면서 전생에 지었던 어떤 대상과 인연한 업들이 남아 있잖아요. 이것들은 내가 깨달았다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이치를 맞습니다. 아니까 과거에는 내가 왜 이런 업을 받는 거라고 의심을 하겠지만 깨닫고 나면 아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다라는 이런 당연한 수용성이 생겨나는 거죠. 네, 근데 맞습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뭘 하냐면은 거부해요. 나에게 오는 고통, 슬픔, 번뇌들을 다 거부하죠. 네. 근데 이제 깨닫고 보면, 알고 보면, 아,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라는 그런 수용성, 받아들임이 수행에, 아, 이분은 깨달은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인정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아직도 왜 나는 이런 고통이, 나에게는 왜 이런 슬픔이, 이것은 아직도 그분은 뭘 모른다는 얘기예요. 부처님도, 대금사님도 죽음의 고통, 자기 친척, 친족, 자식의 죽음을 어쩌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그것은 당연히 감내해야 될, 받아들여야 될 일들이 이제 하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깨달았다고 해서 계문을 뭐 지킬 필요 이런 말은 너무 오버한 거고 굳이 걸릴 필요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업습으로 지어놓은 것들은 점진적으로 닦아서 이제 없애는 길이 이게 제거해가는 길이 뭐냐면은 그 소위 말해서 자성문 정예가 아니라 수상문 정예의 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조 진울 선사께서 말씀하셨고 그 법문을 대행사님께서 불조요격에 왜 넣었는가? 저는 반드시 그 두 길이 있다고 봐요. 예, 반드시 깨달으면 단박에 깨달을 수는 있으나 업습은 그렇게 제거해가는 건 아니거든요. 깨달았다고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답이 이제 네, 네, 지금 이제 네, 한번 재판님 이어서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저는 예. 제가 때때로는 제가 부처다, 때때로는 중생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네. 늘 부처였어요. 늘 부처였어요. 그런데 늘 제가 부처였는데 때로는 내가 망각하는 거지. 때때로는 네. 제가 붙잡혀 업습에 붙잡혀 그 행위를 하더라. 그러니까 스스로가. 업습에 안 맡기는 거예요. 네네. 업습에 안 그런데 맡기는 거라고. 예, 예, 그런데 알게 되는 거죠. 아, 예, 네가 예.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빨리 네, 알아차리면 훨씬 더 빠른 건데 우리는 네, 뭐냐면 말을 뱉으면서 이제 어떤 상대방에서 반응과 이제 거기서 알아차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끌고 오면 이렇게 마음에서 어떤 씨앗이 이렇게 싹 올라올 때 벌써 이제 그때부터 이 낌새가 있잖아요. 그거부터 이제 알아차리는 게 더 이제 우리가 그것은 결국에 뭐냐면 이제 대웅사님께서 연불법에서 자산법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래 하고 보면 오래오래 이게 수행이에요. 근데 그것을 견디는 거, 이 지루함, 좀 이게 내가 공부를 하는 건가, 많은 건가, 공부가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 지루함, 그 지루함을 버티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무 감사드리면서 제가 하는 제가 하는 공부법, 제가 하고 있는 행위, 이게 제사님의 말씀하신 것과 같다. 그래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예, 네네, 지금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만요. 성심님, 아니, 예, 예. 잠깐만요. 네, 갑자기 불났어. 예, 우리 천사님, 네, 천사님, 손을 드셨는데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익사님 조금 뒤에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예. 지금 다른 분들 좀 또 갑자기 말씀 불나고 어떡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날씨도 더운데.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질문하시려면 단답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변 상황은 좀 생략을 하고 단답식으로 하면 좀 더 활발할 것 같아요. 시간 전략이라기보다도요.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핵심을 취해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서로 하는 게 머릿속에 확실히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일단 천사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천사님.
예, 저는 뭐 제사님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의를 하면서 저도 십수년 전부터 그 익산의 그 장사님 계열의 마음공부방에서 지도하시는 교무님들에게 제가 항의한 적도 참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심지가 요란해져야 되느냐, 심지가 안 요란해지면 안 되느냐, 그러면 빵을 맞아도 심지가 안 요란해진 사람은 어찌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가 요란하냐 안 하냐도 중요하지만 내 에고를 닦느냐 안 닦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 제사님 말씀은 그 오랜 수행을 해야 그 자성을 깨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예, 하거든요. 딱 아느냐 예. 모르냐 그 차이일 뿐이지. 이 빨리빨리. 생각과 감정을 넘어선 그 자리. 그 나는 형진 예. 교수님한테는 진짜 적극적으로 저는 100%, 뭐한 1000% 정도 내가 찬성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 교무님이 그래 흔치가 않다는 얘기죠. 저는 아니 왜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정산종사님이나 대종사님이 공의를 이야기하셨고 집단지성을 말씀하고 공화제도를 말씀하셨고 교화단법으로 공부하라는 얘기를 왜 하셨느냐. 혼자서 자행자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시고 구급절이 그 바둑 두는 사람들이 10년 동안 저거끼리 연구해봐야 결국 하산해도 구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멘토 시스템으로 이 저 지도자가 있고 또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그래야 발전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누군가 힌트 안 주면 절대 모릅니다. 지 혼자서 아무리 깨쳐가지고 해본들 때 갑자기 턱 떠올라가지고 그렇네 이렇게 알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닦아 나가려면 에고를 닦아 나가는 것인데 예. 과연 이제 대종사님은 이 닦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낙원 세상, 재생이세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낙원 세상으로만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러려면은 우리 성근님 말씀처럼 혼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혼자서 이 세상 사람들을 낙원 세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물론 형님 교수님 말씀처럼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 그러나 여러 사람이 다 낙원 세상으로 만들려고 보니까 이 세월이 한두 세월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저도 그 직장 다니면서 그 뭡니까 트렌드라는 거 있습니다. 트렌드. 세상의 트렌드. 내년에 의상의 그 색깔 트렌드는 노란색이구나. 올해는 빨간색인데 내년에 세상의 경향이 빨간색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것이 왜 바뀌느냐?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란색 좋아하는 놈 많이 죽고 빨간색 좋아하는 새로운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바뀐 겁니다. 결국 무슨 야, 얘기냐? 판사님 멋있는데. 늙은 사람 죽고 젊은 사람 들어오니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이 경향이나 우리 형진 교무님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경향이 이제 주류가 타려면 다른 생각하는 사람 죽고 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생각을 바꿔가지고 하려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 것을 저는 형진 교무님한테 교화단법에 대해서 정말로 묻고 싶어요. 왜 그 출가 교무님들은 교화단법으로 공부하지 않는지 나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내 처음에 개혁할 때 우리 형님 교무님한테 설법하지 말란 말을 내가 최초로 한 사람이거든요. 교무님들 보고 설법 좀 하지 말라고. 그런 것처럼 형님 교무님한테 정말 묻고 싶은 교화단법을 왜 그 출가 교무님 안 하십니까? 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뭐 종무사님 의중호구는 전혀 정반대되는 사람인데 대 선생님께서 영광에서 대가 가지고 교화단법을 제정하셨죠. 예, 예. 근데 교도님들 생각할 때 성공한 조직 같으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실패했다고 봐요. 네, 저는 실패했다고 봐요. 옛날 해체했거든요. 대문사님께서 당신 손으로 직접 해체를 했어요. 왜 했을까? 이제 저는 늘 그 의구심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만약에
이제 출가 교화단을 한다고 치면 저는 이제 다양한 출가 교화단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의 발령을 받으면 아무 연고도 없이 그냥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개인 삶과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 사람 삶에 예, 어떻게 사는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모르고. 예, 그냥 발령 받아서 왔는데 이제 그 조직에 다 교단에 속한 거죠. 그럼 이제 교도님들 생각에 아무런 교집합도 없는데 접점도 없는데 무엇을 내놓고 어떤 것을 상담하고 묻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다 아시죠? 예, 예. 예. 이제 그런 한계성에 대해서 저는 이제 늘 지적해 왔고, 그래서 조금 지역적인 편차를 떠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줌도 있고 인터넷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떠나서 좀 오픈하자라는 주의였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어떤 저도 이제 제가 생활을 했지만 교화단으로 묶어놓으면 이제 소위 말해서 조금 나쁘게 얘기하자면 친목단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우도 많이 봤고 조금 능력 있는 단장을 좀 만나야 이제 일기법 정도, 상시훈련법, 교당대항시 주의사항 이 정도, 그 정도. 예, 그분들 근데 그런 능력을 갖춘 단장 만나기는 하늘이 별 따기였죠. 제가 살 때도. 그러면 출가로서는 별다른가? 내가 볼 때 별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교단을 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심사, 이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스승,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심사 시무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교단사에서 정신적인 고안은 없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교도님들도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스승이 있는가? 나에게 도반이 있는가?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심사가 있고 시무가 있으면 교화단법으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변화되고 어떤 조직 관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건 앞으로 시대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그것이 항차게 썩 저는 유쾌한 조직이 아니라고 봤어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다양성 그런 것들을 전제하지 않는 이상 현재같이 박제화된 교화단 체제로서는 일찌감치 제가 볼 때는 한계 상황에 봉착을 했다. 우리가 이제 익히 아시겠지만 원기 60년대 70년대 그 이후로 우리가 취하고 있는 교화단법으로서 과연 제가 교도님들 또 출가들이 얼마나 교화단으로서 어떤 명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갔는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된다. 저도 아까 천사님 말처럼 그것을 이제 공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다양성,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제가 볼 때는 문호를 열어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주장하는 쪽에 이제 저도 이제 한편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으로 예. 예. 그러면 천사님. 교우님들이 그 발령을 천사님. 받아가지고 한 사람씩 제가 교도의 교화단을 이리저리 새로 짜고 단장 새로 정하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 맞다고 보죠. 그건 교도들에게 맡겨야죠. 그러니까요. 왜 그런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아니 저기 천사님 저는 맡겨요. 요 이야기는 예. 제가 교화단에서는 제가 좀 지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지금 제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의 이게 문제는 뭐냐? 대종사님께서 만든 조단법이 있고요. 단은 이렇게 조단을 해라라고 법이 있고 현재의 교화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예요. 이렇게 대종사님 법을 모르고서 작동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화단을 가지고서 대종사님의 교화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님께서 자꾸 질문하시면 제사님께서는 현재의 교화단을 갖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제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각자 처지와 발언 따라 하시는 이게 저는 대종사님께서 만드신 조단 원리에 제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도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추후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 우리 입사님께서 좀 이렇게 그 대화의 어떤 그 지금 문답의 흐름이 다른 데로 간 걸 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우리 오늘 5시간 해도 안 될 겁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다른 기회에 분명하게 우리 이 교화단, 우리 거진 추진단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입사님이 가장 오래 연구하셨고 또 권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한번 또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래 우리 제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답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네, 좀 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그 핵심을 좀 단순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치타원님. 아, 네. 저 제사님께 한 가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그 제사님께서 말씀하신 알아차림이 성품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알아차렸을 때 그 성품은 우리가 그 무시선에 있는 그 공적 영지 그건가요? 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자, 예를 들면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목탁소를 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통 뭐냐면은 중생들이 이제 그 반야신경에서 오온 그러잖아요. 네. 오온 개공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산종사께서 반야신경 강의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조견 오온 개공에서 모든 공부는 끝났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생각, 감정, 느낌, 예를 들면 현대화된 언어로 풀자면 오온이 생각, 감정, 느낌인데 이 소리 듣는 데는 생각의 힘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예. 맞죠. 그러면요, 감정은요? 필요 없죠. 예, 느낌은요? 느낌도 필요 없죠. 그렇죠. 근데도 이 소리 듣잖아요. 그건 아는 거죠. 아니, 성품이. 그러니까 오온이 아니고도 우리는 안다고요. 네. 알아. 이것을 공적 영지라 그러죠. 예. 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소리 듣고도 뭐냐면은 저 빡빡이 왜 또 튀지?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생각하잖아요. 자, 근데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르죠. 왜냐하면 생각이요 생각이라고. 젖어 있어요. 네. 예, 네. 완전히 자기가 이 몸뚱이 생각 이게 뭐 육신과 이제 정신을 얘 아울러서 그냥 생각에 뒤덮여 있는 거예요. 몰라.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딱 이 소리 듣고도 이게 알아차리고 있는 거니까 알아차림이 공적 의자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 인간이 왜 쳤노 이제 이런 생각 나가기 전에 벌써 알아차리고 있는 게 있죠. 이게 챙김이에요. 챙김. 이 챙김을 하고 또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능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도님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능력 그러잖아요. 능력. 우리가 능력이 생겼다고. 그럼 교도님 생각할 때 능력이 뭡니까? 알아차림. 아니죠. 아니 능력이 뭐냐고요. 능력은 뭐냐면 능히 하는 힘이에요. 능히 하는 힘. 이게 능력. 근데 우리가 분별을 하잖아요. 분별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뭐가 생겨요? 분별의 능력이 생겨요. 분별의 능력이. 근데 내가 만약에 멈춤을 알아차림을 계속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능력이 생기겠어요? 알아차림의 능력이 생기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공을 들이는지 지금 되돌아보면 답은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제가 이게 떠들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어떤 분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있지요. 예, 그러니까 순간순간 오온이 네네. 공하다는 것만 오온이 공하다는 것만. 네네. 법사님은 왜 나타났어?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저기 감사합니다. 원사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실까요? 원사님?
음소거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럴 수가. 네, 전체하게 봐도 저희가 오늘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평소에 한 15분 정도, 14분, 5분 그런데 이제 뒤에 좀 오신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이제 화면을 끄고 계셔가지고요. 제가 좀 질문을 한번 요청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제가 오늘 제사님 말씀 듣고 제가 적어 놓으면서 제가 이제 좀 질문거리가 좀 있었는데, 네. 다른 분들 네, 말씀을 좀 듣고 나서 제가 하려고 좀 미뤘습니다. 내용은 간단한데요. 제가 질문거리 내용은 간단한데, 어찌 보면은 좀 재단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시간이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요, 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재헌부인 대회에서 우리 정전 대종경 그 건문을 인상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공부를 하시고서 그 지식으로 설법을 하시는 그런 교모님들을 정말 우리가 많이 배웠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제사님의 설법이 굉장히 탁월하고 좋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제사님이 자주 우리 공부인대에 오셔서 이와 같은 설법을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네, 지식으로 아는 것과 스스로 체험해서 아는 것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우리 불법은 정말 지식이 아니죠. 지식은 예. 학자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침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늘 아주 좋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희가 좀 질문을 드릴 게 4가지가 있어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제 견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만덕산의 이제 승산종사께서 견성이란 건 무엇이냐 그러면 성품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견성에서도 성자가 성품이라는 뜻이고요. 성품으로 본다고 할 때도 성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품으로 본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결국은 견성한 사람이 말씀을 알아들을 거고, 알아듣지 못하는 본분이라면 견성은 성품으로 보는 것이다 할 때 알지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한 번의 그 성품에 대해서 또 한 번 인용하셔서 설명을 해주신 거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좀 공부인들 가운데 좀 뭐라 그럴까 좀 막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요 아까 저기 제사님 말씀 가운데 저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제 제사님께서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이런 말씀, 생각, 감정, 느낌, 이것을 그 자체가 이제 성품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받아 적었어요. 견문각지 이렇게요. 견문각지가 또 들어가잖아요. 견문각지가 바로 그것이다, 성품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견문각지가 성품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제6식, 의식이 성품입니까? 그것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잠깐만 한두 가지만 이제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그 만덕산 승산종사께서 가르치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상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식, 그냥 생각이 탁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식, 자기 자신은 인식을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망상이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어찌 보면은 식을, 제6식, 의식을 성품으로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인사를 저를 올렸다는 것을 오래전에 저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식하고 우리의 제6식입니다. 안희배서 신에 의해서 맨 마지막에 육식과 성품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 가장 분명한 차이는 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질문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아마
이제 제가 그 한노란 신문의 기고한 글을 저도 많이 읽었어. 이제 이렇게 지면으로만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아마 다 아시겠지만 견문각지로는 이문에 이를 수 없다. 아시죠? 예, 견문각지로는 이문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그런 거예요. 전문각지가 바로 이것이다고 얘기할 때 그거 듣고 아니요, 느끼고 견문각지로는 이르지 못한다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견문각지로는 그 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 감정, 아니 느낌이요? 오온이 아니, 오온이 알겠습니다. 그 말씀 아니까. 그 예, 분명히 제가 아니까. 예, 예. 생각, 감정, 느낌 그 자체가 성품이라면, 그죠? 아무 아니 이제 성품이 아니라 네, 오온이 색수상행식을 네, 현대화된 언어로 생각, 감정, 느낌이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저기 반야신경에서는 뭐냐면 오온이 공한 줄 알아서 도일체 고액했다. 이게 정산종사께서도 반야신경 해석하시면서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생각, 감정, 느낌이 나라고 여기잖아요. 이것이 생각, 감정, 느낌 하는 이것이 나라고 나의 실체, 에고의 실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더 깊이 이제 좀 파고 들어가 와서 이제 말씀 네, 좀 나누려고 하는 건데, 생각, 감정, 느낌, 그리고 또 견문각지에서 분별주착이 없으면 그게 바로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라 그럴까요? 심행처멸한 자리. 그러면서도 예, 무소부재한 자리. 그 예, 자리하고, 예, 견문각지에서, 그러니까 분별주착이 없는 그 순간은 항상 일치를 하는 것일까요? 의식에서 그런 게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그게 제 질문입니다. 저는 의식이라고 보지는 않고 이제 제가 경험한 것으로 봐서는 다른 세계라고 봤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적용 경리에 느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승사님께서 혹시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론상을 그리셨어요. 이 자리다고, 이거다, 이거다. 근데 이제 무엇이 보냐고 이제 묻잖아요. 무엇이 보느냐고 이론상을 그리시면서 무엇이 보냐 묻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태반의 교도님들은 이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것을? 그것이 본다 그랬지. 그것이 본다. 그렇죠. 그것이 본다 그러잖아요. 승사님께서 그것이 네.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일반 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눈이 본다 그랬겠지. 눈이 본다 이랬겠지. 그렇죠. 눈이 본다 그러죠. 그러면 동그라미다. 마음은 뭐라고? 동그라미다. 승사님께서 마음은 동그라미라고 했다고 했어요. 동그라미.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대상을 쫓죠. 우리는 육근이 대상을 쫓아다녀요. 대상을, 육경을. 근데 알고 보면 이것이 있으니까 육경에서 존재하는 반응하고 있는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알아차리고 있는 이것은 여기 있는데 이것을 놓고 늘 밖으로 향하죠. 6마리 원숭이가 밖을 향해 쫓아다니니까 향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근데 무엇이 들어서 그것을 보는지, 무엇이 들어서 이것을 보고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가지지 않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목탁 소리 두드릴 때 알아듣고 있는 그것은 분별 없이 그냥 알잖아요. 그냥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보고 있고 그냥 듣고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단계 지나게 되면 이제 그것을 이제 분별하죠. 그것에 대해 분별하죠. 12 분별하죠. 근데 12 분별하면서 12 분별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자꾸 이제 요금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다음 두 번째 질문 예, 예. 들어갈게요. 알아듣고 있는 것, 이제 목탁 소리, 그리고 이제 뭐 책상을, 예, 선상을 이렇게 또 치는 소리, 주장자 이렇게 뭐 이렇게 치는 소리, 예, 예. 그걸로 전에 네. 많이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제 불교에서는. 네. 근데 알아차리는 그것이 성품이라면, 네. 그러면 알아차리는 그것이 왜 지속을 못합니까? 잠깐 동안 알아차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성품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깨침이라고 하는 건 견성은 다 거기에 그것을 갖다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첫 번째 견성하고 지금 두 번째도 견성했어. 아니면 중간에 또 예를 들어서 또 분별주사했다가 다시 또 견성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만약에 식과의 관계를 예. 얘기하는 거예요. 식과 성의 관계. 저는 식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무시하고 아마 이제 들어는 보셨을 텐데 우리가 이제 금강경을 공부했잖아요. 교도님들이 대답을 해주세요. 네. 자, 금강경 공부하셨죠? 그래 이제 사양 사가가 나오죠. 또 이렇게 나가면 봉사님밖에 대답할 사람이 없나? 천사님, 예, 봉사님, 예. 네, 대답 좀 나타나 알로 빨리 해주세요. 어디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네, 네. 말 다 사양- 듣고 있어요. 지금 알았어. 자, 네. 사양 말하는 사가에 사양 사과에서 사양 사과 금강경에서 사과에 그래 수다원 하나 마다 예, 하면서 수다원가를 뭐라 그래요? 한자로? 본래 일왕래 아니지. 예? 예류 예류가 그러니까 성인의 흐름에 들었다. 예, 임류 그렇죠? 그래 그다음에 이제 인문. 뭐예요 이제? 음, 사다함은 수사 그러니까 사다함을 뭐라고 그래요? 일왕래 일왕래.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네. 자, 수다원가는 성인의 흐름에 들었어요. 견성자요. 성인의 흐름에 들은 거야 처음으로. 성인의 초입에 든 거라. 근데 사다함에서는 뭐라면은 일례예요. 일례. 네. 한 번 왔다 가야 돼. 예, 일왕래. 왜 왔다 가야 돼? 아직 딱 남아 있어 견성. 여기 아니야. 자기가 깨치려고. 본 걸 믿지 않아. 자기가 견성해놓고도 그게 견성했다는 것을 자기가 믿지 않아. 그래서 한 번 돌아갔다 와야 돼.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뭘 봤어요. 뭘 봤어. 근데 그게 꾸준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옛날에 승사님 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초견성 다 했다니까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 예. 문제는 뭐냐? 그걸 믿지 않아. 안 믿어.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견성했다고 나름대로 인가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만나봤죠. 오늘날 너의 살림살이 내놔봐라 그랬더니 없디야. 왜 없냐 그랬더니 다 어디로 빠졌게요? 일왕래에 다 돌아갔어요. 일왕래로. 다시는 못 돌아온 게 아니라 돌아가가지고 다시 못 돌아왔어.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금강경에서 왜 부처님께서 그 사양사과를 말씀하셨나? 자, 견성은 했어. 견성은 해놓고는 그것을 믿지 않고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한 번 볼 수는 있다니까요. 근데 한 번 보고 나서 그것을 꾸준하게 챙기고 해야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이 다시.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 불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불한 자리에. 근데 우리는 뭐냐면 불한 자리에 못 가고 일왕래 자리에서 돌아가가지고 못 돌아와 다시. 안 믿어요. 자기가 본 것을. 설마 저게 견성이려고 이런 의심이 있죠. 자기 스스로의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에. 또 그래서- 질문을 계속 받아보세요. 네, 질문 네, 네. 보고. 네. 잠깐만요. 아니, 진행자님 잠깐요. 죄송합니다. 소정님, 저기. 아니, 어, 진행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 있는 것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 네. 네. 식과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질문은 아니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도 아니고 저희가 그저께 그 아줌마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냥 어떠한 그 공부 모임이 아니고 그냥 밥 먹는 그런 모임에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죽비를 쳤을 때 듣는 이 소리가 바로 성품 아니냐라는 그러한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중에 어느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단지 물론 우리 성품이 듣기는 하지만 그 순간에 성성함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듣는 것이 우리가 성품 자리가 듣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것을 듣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 적적성성한 자리이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저도 또한 그 얘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 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근데 잠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옆에서 소리가 있죠. 예를 들면 예, 소리가 예, 있어요. 근데 가끔씩 못 듣는 데가 있죠. 예, 네, 그리고 눈앞에 뭔 풍경이 있어요. 예, 눈으로는 보고 있죠. 예, 근데 내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으면 눈앞에 있는 풍경을 못 보죠. 당연하죠. 네. 네. 그러면 그때는 예를 들면 이 소리 들을 때는 이게 성성적적이 아니고서 이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내가 만약에 옆에서 이 소리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생각에 빠져 있거나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옆에 이 소리를 누가 들어요? 못 이 들어. 소리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소리에 빠져 아니죠. 있어서 이 소리를 들을 뿐이죠. 적적성사에 아니죠. 들어가지. 이것이 이 성성적. 소리가요. 이 소리가 옆에 아무리 있다 한들 내가 다른 것에 빠져 있으면 이 소리가 있다 한들 나는 못 들어요. 그건 다른데 분별 주착에 빠져서 못 듣는 것일 뿐이고요. 그렇죠. 예. 이것은 듣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네 성품이다라고 맞는데, 물론 성품이 듣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자리가 바로 깨쳤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 그 성성함이 없는 깨쳤다고 하는 거 자리이기 아니지. 때문이에요. 성성적적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신교육 예. 공부를 제가 교도님들에게 자꾸 강조하냐, 예? 거기서 나오잖아요. 야, 너 부처가 뭐냐니까 내가 너한테 말해주고자 네가 믿을까 걱정이다 그랬더니 내가 스승님 말씀을 왜 안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 저 까마귀 지저귀는 소리 듣느냐? 그러니까 듣는다. 저 까치 지저귀는 소리 듣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듣는다. 뭐라 그래요? 그게 부처다고. 그게 부처라고. 네, 거기 부처가 추가 듣는다고. 질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네. 네. 되시고요. 네네. 추가 질문인데,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까마귀 소리 듣느냐, 듣는다 하는데요.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서 성성적지 않아도 들립니다. 그리고 아니죠.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이죠.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어요. 단맛은 있어요. 알아요. 근데 그것이 성성하냐 안 하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성하지 그렇죠. 않으면 네, 그거는 왜곡된 뭔가 이렇게 가려진 공적 연기일 뿐이에요. 하늘에 태양이 떠도 구름이 완전히 없을 때가 성품의 작용이라면 옅은 그 구름이 끼어도요. 바닥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다 있어요. 예. 농도의 차이가 있어. 농도의 그러니까 차이. 하늘에 구름이 있다고 해서 태양에 불빛이 안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제가 그렇죠. 얘기하는 아까 소장님도 예. 말씀해 주셨는데 온전히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그 성성함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우리가 일시적인 어떤 생각이나 뭐 감정이나 그런 느낌이 분별주차하게 이렇게 끌리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또 한 번 이제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의식을 성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시 그렇죠. 한번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하는 아까 그런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재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좀 다른 이견이 있고요. 근데 그걸 얘기를 지금 한번 또 시간이 저기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많지 우리가 않은 성가에서 거고. 성가에서 그러잖아요. 분명한 거는 우리 분명하게 성품과 의식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마라톤을 예. 뛸 때요. 예, 마라톤 뛰는 거는 다리가 뛰고 뭐 얼굴 뭐 팔다 하고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마라톤을 뛸 때요. 항상 러너스 하이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러너스 하이라는 게 뭐냐면 마라톤을 뛰면서 다른 사람 얘기도 다 옆에서 막 박수 치는 소리도 들리고 또 자기 헐떡헐떡하는 그런 소리도 다 들리면서도 아주 과거에는 느낄 수 없는 정말 청정한, 정말 성상한 그런 고요하고 성상함이 깨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마라톤 선수는 선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러너스 하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러너스 하이와 우리가 뛰면서 발의 느낌과 이런 것 다 있고 하면서도 그렇게 성상한 느낌이 있는 그런 상태와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의식과 성품이 사실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설명하시는 거는 좀 제가 이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으로 넘어가요. 그냥. 네, 저가 다음 좀 분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니, 성가에서도 아니요. 구름이 가려도 다른 한양 그달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저기
아니 잠깐 큰 자리에서 보면 익사님 성품이에요. 잠깐만 계시고요. 제가 이 얘기 좀 할게요. 좀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어쨌든 하지 간에. 마.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재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견이 좀 해소가 좀 안 됐다는 좀.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는 같은 자리일 수도 있고 다른 자리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변별력을 보자면 그렇게 보기도가 아니게, 우리가 어디 예를 들면 전체로 보기도 하고 합으로도 이제 예를 들면 저 부분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언어적인 생각이나 다른 것이 다를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분별망상도 어떻게 보면 큰 자리에서 보면 같은 성품의 작용이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번외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는 그걸 갖다가 추번뇌, 미세번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번뇌는 그렇죠. 살았지만 미세번뇌가 있을 때는요, 보고 듣고 느끼는 거 다 잘해요. 아주 생생하게 잘해요. 스스로도 불규칙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건 성품의 작용이 아니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식과 성품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성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 자리를 갖다가 얻었다고 해놓고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어떤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이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그다음에 넘어가봐요. 이제 교당 위기, 아까 교당 위기입니까? 교당 위기다 아니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통론, 상식으로 봤을 때는 교당 위기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교당 위기는 교도들의 위기입니다. 그죠? 교도들의 위기죠.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체 그냥 위기죠. 어떤 시스템이니까요. 시스템 보고 너 잘못했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각성이 안 됐다는 얘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교당의 위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재단이 말씀하시는 각자에 다 달려 있다. 모든 내가 공부를 하면 교단에 희망이 있고, 그다음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교단도 희망이 없다. 이거는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연결되는 또 제가 말씀이 좀 있으니까요. 그때 질문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잠깐 제 얘기가 아니고 대웅사님 말씀에 얼마 동안 사후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법으로 훈련된 10사람 있으면 맞아요. 세상은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말씀이지. 이제 저도 네. 같이 공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같이 네, 이제 네. 그 네. 의견을 말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전생에 관한 얘기인데요. 대종사님, 토대사님 전생. 그리고 아까 또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 여러분들은 죽어서 귀신 만들 사람 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좋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요. 전생이라고 하는 거, 대종사님의 전생, 나홍 스님, 그리고 진묵 스님, 그리고 영문조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생에 관한 것은 일체 유심조하고 어긋나지 않습니까?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생각도 그렇고요, 모든 내 느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나라고 하는 무엇인가가 만들어낸다고 내가 착각하는 것을 갖다 일체유심조인데, 일체유심조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없어요.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마음 자체도 사실은 내가 일체유심조라고 생각하면 일체유심조를 믿는다고 할 때 일체유심조를 믿는다고 하는 그 마음도 사실은 그 속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자, 일체유심조를 통해서 보면은 일체 모든 것이 사실은 마음이 짓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중생심이에요. 성성한 우리의 저기 성품을 따로 얘기할 것이 없는 것이고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일체 유심조에는 그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진리,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법문에서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나홍 스님이셨고 진묵 스님이었고 영원 스님이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그것을 봉대하고 하는 것이 다 일체유심조와 양립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할 때는 보통 이제 진제와 속죄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진제 속죄를 얘기할 때는 이제 그게 맞는 말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인과에 대해서 크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진제 얘기만 하셨지. 근데 속죄는 나중에 이제 드러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교무 생활을 하면서 죽은 사람들, 망자들과 만나잖아요.
그렇죠? 망자들을 만나죠. 영가들을 만나잖아요. 네. 공사님도 영가 만나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 네. 부분에서 제가 짧게, 짧은 질문을 드릴게요. 일체 네. 유심조에서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실상이 아닌데요. 예. 마음이라는 것 그렇죠. 자체는 실상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이루어진, 마음에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 집합체인 나라고 하는 에고도 실상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상이 그렇죠. 아닌 마음으로 그 영가를 바라볼 때 영가 귀신을 갖다가 영혼을 바라보는 그것은 또한 실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상이 아니죠. 네. 실상이 아닌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림자가 그림자를 보는 거 아닌가요? 헛개비가 헛개비를 보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요? 그건 또 다른 세계입니다. 이제 영가들을 이제 접하고 만나고 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진제 입장에서는 뭘 할 것도 없어요. 그래. 말대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것이죠. 그 그래. 상태인데, 근데 그 이치를 모르고 이 육신이 나라고 하는 굳은 견해, 또는 이제 뭐 애착이든지 탐착이든지 어떤 것에 대한 굳은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결론적으로 떠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있을 때는 괜찮아요. 한 가지 근데 질문 이제 드릴게요. 그것이 예. 네. 제가 알겠고요. 한 가지 또 질문을 짧게 드리면은, 그러면은 제사님이 꿈도 없이 잠을 잘 때 그 영가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실존해 있나요? 영가는 너 어디 가 영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다시 제가 부연 설명하자 그러면 예를 들면 원래는 없는 거죠. 예, 이치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갖고도 저거 갖도 없어요. 근데 영가가 왜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착이라는 걸 착.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도님들도 이제 저녁에 꿈을 꾸시잖아요. 그렇죠? 제 말씀은요. 지금 영가하고 나하고 관계해서 그러니까 영혼과 나하고 내 마음하고 이제 지금 재단께서는 지금 영혼을 바라보고 계세요. 영혼을 보시고서 이제 그런 거 영가를 갖다가 이제 체험을 말씀을 하시는데, 자, 제 말씀은 그 영가에 대한 게 아니고 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님의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자, 제사님의 마음의 눈으로 영가를 보셨어요. 그러면 그 영가를 인정하시려면 내 마음도 인정을 같이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저 영가를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니죠. 경계와 마음이 있는데 마음과 경계에서 저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면 내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는 경계를 인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기절해 있을 때는 저 경계가 실존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과 경계는 이제 마음과 경계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없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영가를 받다고 하면은 내 마음도 인정하는 셈이 되는데 내 마음이 이미 헛개비인데 무엇을 갖다가 그 영가가 착이 있고 없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일체 유심조 관점에서 말씀하면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영가를 여러 사람이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요. 모든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본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아니면 그 영가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음으로 저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형상 있잖아요. 형상. 아니, 형상을 본다고 하는 것도 마음이 있어야 형상을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경계를 말하면서 마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불법이에요. 당시 그러니까 신생주 중동 법석이라고 그랬는데 그 법 속에는 영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도 들어가고 그렇죠. 영혼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같은 자리에서 여러 경우들이 어떤 한 영가의 이제 형상을 봤어요. 그렇다면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 분별주착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너도 그렇지 분별주착한다는 걸 가지고 우리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하는 에고가 있지. 너도 있잖아, 네 에고가. 라고 나도 그래. 그러면 에고가 그러면 실존한다고 증명이 되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계속 진제와 속자를 자꾸 구분해서 이제 얘기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게 자꾸 이제 교도님들 입장에서는 그걸 안 봤으니까 안 접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제 말씀은 일체 유심조를 떠나지 말고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죠. 제 말씀. 이 공부시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사님한테 무슨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일체 유심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실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일체 유심조가 그렇죠. 없는데 얘기하는 건데 그 일체 유심조 가운데서
내가 응. 허상인 내 마음이 허상인 그 영가의 그 영혼의 혼령을 받다고 하면 도대체 영가의 혼령 이전에 나의 저기 마음을 허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제 말씀. 그러니까 제 얘기를 떠나서 보세요.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왔어요. 교도님에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왔어요. 자, 그러면 교도님 같은 경우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일체이순죄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체 유심조를 네. 떠나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다른 이제 클래스, 예를 들어서 다른 이제 모임에서 말씀을 이제 나누시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아주 중요하게 대종사님의 과거 전생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우리 내부에서는 이제 교단에서는 신앙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일체 유심조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죠. 단순하게 저한테 얘기하면. 뭐 견해를 물어본다면 나 같은 경우는 무시를 하죠. 대부분이 무시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불보살들은 하는 일이 중생구제하러 오는 일이 중생구제하러 오는 일이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제 하연불로 나타날 수는 있겠죠. 저는 이제 그런 견해로만 보지 굳이 그것을 내가 믿어라 신앙하라 저는 주장하지 않죠. 네, 그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목이 이 부분이 저희한테는 교단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니 건 원래 우리 있었어요. 같이 있는데 교도님들이 안 보시는 거지. 우리 예? 보통 원래 있는 거라고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원래부터 오래 전에 있었습니다. 교도님들 여러분께서 안 보신 거 뿐이지. 심익순 교모님께서 언제 이렇게 좌선하인가 하시고 계실 때 보니까 대산종사님이 예수님이시더라, 전생 예수님이시더라, 그걸 갖다가 보시고서 막 달려와서 대산종사님께 말씀 여쭈었다는 얘기도 동영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저는 부분 망상이라고 그래요, 그냥. 저는 그냥 망상 그럽니다. 어쨌든 저도 그래가지고 좀 잠깐 끼어들으면 좋을 것 대산종사님께서 같은데 이제 전생에 예수님이셨다 그런 말씀도 나왔다고 저도 그걸로 이제 유추를 해보는데요. 하여튼 다음이요. 지금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기보다도 우리한테는 지금 상당히 몸과 마음 뭐 영육을 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아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교단의 위기와 아주 비슷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뭐 전 세계에 막 더위가 막 12,000년인가 10만 년 전 일에 처음이라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또 비근하게는 뭐 기후 위기 말고는 우리 아까 제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세대가 사실은 민주화 때 고생 많이 하던 세대예요. 아주 정신까지 세뇌하려고 했던 그런 독재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하여튼 노력했어요. 그 덕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유명한 남녀 불평등 문제, 지금도 사실 많이 그게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남녀 불평등 문제는 세상에 수은 선생께서 그 남녀 그 평등을 하고 노예 그걸 갖다가 저걸 갖고 있는 자기 집안의 종을 딸하고 결혼시켰다고 혼인시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며느리인가? 예. 딸을 삼고 며느리 삼고. 네네네. 자, 그것이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중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자랑하는 원불교에서 흔히 자랑하는 대승 정신이에요. 대승. 나만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쌍한 거 못 보겠다. 사람도 또 건져줘야 되겠다는 게 대승 정신인데 지금 우리 제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제사님이 이제 제가 어떤 인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원불교도 지금 소승 대승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우리 교단 혁신을 하자, 거짓 추진 우리 교화단을 갖다 하지 않은데도 아이고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해도 되는데 이런 정신이 있는가 하면 아니 안 했으니까 이번에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그걸 계약하자고 하는 대승적인 정신이 있거든요. 그냥 가도 되는데, 그냥 가고 우리 생에 그냥 이게 마감을 하고 다음 생에 와서 또 공부하면 되는데, 굳이 그냥 교단이 왜 이 모양이냐 그러고 왜 교법 정신이 상실됐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소승 정신은 아니거든요. 대승 정신이에요. 다들 자기 공부를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교단이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 교단은 결국 이제 수행자도 생기지 않고 교법이 결국은 뭐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창립 정신이 사라진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이제 혁신을 주장하는 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이거는 개인적인 수행과는 또 다른 일이에요. 업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내 개인의 업무가 있고 우리 회사의 업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금 우리 교단을 위기로 보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현재 있는 잘못된 저는 이제 50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산종사님 이름부터 잘못되어 있는 게 아주 많은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혁신을 하자 원래대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내가 공부하면은 교단에 희망이 있고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교단에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공부하면서도 당연히 우리 교단을 그 교법 정신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결국은 나 같은 사람이 적겠구나. 줄어들겠구나. 거의 나중에 없어지지 않을까? 그럼 우리 이론 해상이라는 게 나중에 과연 이어질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우리 교도 아닐까요? 그게 사실은 우리 교단이 위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데 그 근저에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결국은 이제 요건데요. 마음과 경계 그리고 부처와 중생, 깨침과 깨침이 아닌 이것은요. 아시다시피 둘 아닌 관계예요. 불이의 관계죠. 불이의 관계. 하나가 없으면 하나도 따라서 없어지는 거고 하나 있어야 다른 하나가 생기는 관계인데 이 불이의 관계는 그렇다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불일이에요. 그죠? 잘 아실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둘 아닌 관계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도 아닌 관계라고만 얘기하게 되면은 경계에 빠지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놔두고 막 그냥 다른 거에 대한 집착을 하게 마련인 것이고요. 둘이 아닌 관계로 말하면은 아까 우리 제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의 그렇게 들려요. 잘못하면 잘못 해석을 하면 제사님 말씀을 그렇게 되면은 소승처럼 되어버려요. 내가 윤회를 벗어나 버리면은요. 다시 여기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 죽고 살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뭐 신경 쓸 일도 없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내가 내 공부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맞긴 맞는 거지만 과연 그게 자기 자식들 우린 제사님은 결혼 안 했으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자기 자식들이 만약에 막 이랬던 중생의 어떤 탈을 벗지 못하고 그야말로 깨침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갈 때 과연 아직 나는 성부를 못했기 때문에 나부터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둘이 아닌 관계 그러면서 하나가 아닌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죠. 원래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대종사님 당대 때도 위기가 있었고 정산 종사님 당대 때도 위기가 있었고 대산종사 당대 때도 늘 위기는 있었죠. 우리 교단사 전체가. 그래서 예를 들면 모범적인 시대는 있었는가? 예를 들면 닮아가고자 할 만한 모델링이 있었는가? 우리에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늘 이제 변화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변화라고 자체를 이제 제가 볼 때는 수용할 만한 우리 교단 문화가 이제 아까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제 제가 출가 내부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제가 볼 때는 계급 성향이 되게 강해요. 계급주의. 왜 그런가? 그 자리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차별이 생기죠. 원래 보면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거나 우리가 소위 말해서 파격이잖아요. 격을 부수는 거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게. 근데 이제 남녀상, 출가, 제가상, 상이잖아요. 다 상이잖아요. 금강경에서는 다 무와 무상, 이치를 깨달으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내부에 보세요. 뭐가 다 생겼습니까? 다 상이잖아요. 내가 뭐 좀 했네. 내가 뭐 좀 이룩했네. 다 뭡니까? 다 상이지? 그럼 결론적으로 뭐다? 나는 그 생각합니다. 공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헛됐구나. 무와 무상의 이치를 말하고 실천하는 만약에 종교 집단이라면 제가 볼 때는 유연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혁명이 필요한 거고 뭐 개혁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그때그때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왜 완고함에 빠집니까? 우리 집단이? 제가 볼 때는 그거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공부했다면 반드시 변할 겁니다. 유연하게 도둑들이 돌아갈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위가 높아지고 법력이 높아지면 넓어지고 깊어져야죠. 근데 우리가 보세요. 법사 되고 법호 되고 법호 나왔다고 사람이 뭐 위대해지고 국한이 넓고 플렉시블해집니까? 좁아지잖아요. 조금만 이만큼만 저거 해도 자기 마음 안 들어서 싸우고 날리고 법호 네가 주네 내가 주네 네가 먼저 다 받네. 왜 이렇게 시비가 분분한가? 공부 안 하니까. 공부가 뭔지를 나는 모른다고 봐요. 진짜 까놓고 얘기했어. 제대로 제가든 출가든. 만약에 그 자리를 봤다면 우리 교단이 제가 출가로 이르니 우리 교단이 이렇게 완고한 집단이 되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살려면 발버둥 쳐야 돼요. 그리고 그 흐름을 타야 되잖아요. 우리가. 흐름을 타는 거지. 흐름을 만들거나 타는 거지 우리가. 흐름 속에 뒤쫓아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 떼내진 공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꾸 공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가 출가가 이렇게 완고한 집단지에 빠져 있는가? 상 하나 못 된 거예요. 상 하나 못 된 거. 대가라는 상, 출가라는 상, 남녀라는 상에 제가 볼 때는 이거 여기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정체기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자꾸 주장한 겁니다. 그 선생님들의 뜻하는 바를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 왜 이렇게 완고성에 빠져 있는가 집단 전체가 거기서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동학을 아마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웅사님 초기 당대 때도 얼마나 유연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1타운부터 10타운까지 소위 말해서 요즘 세상으로 말하자면 멀쩡한 여인이 누가 있었습니까? 버림받았던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버림받았던 여인들이 대웅사님 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때는 당신은 그렇게 유연한 조직이었죠. 술집창부도 받아들이고. 근데 만약에 대웅사님 당대 때 술집창부를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우리가 자랑하고 살지만 오늘날 우리 교단에서 만약에 술집창부가 작부가 교단에 법회보러 오면 여러분들 받아들일까요? 요즘 뭐 여자 교무들 이제 저기 결혼 오픈했잖아요. 여자 교무가 배불러 가지고 설교석상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반 프로트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예, 상 하나를요, 우리는요 해결을 못 본 거예요.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굳건한 출가라는 상, 제가라는 상, 교단은 이렇다라고 하는 굳건함이 이게 상이라는 얘기, 저는 그걸 상으로 봤거든요. 그 상 하나를 못 깼는데 무슨 변화를 말하냐 이거예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의적으로는 교도님들이 뜻하는 혁명, 예를 들면 혁명은 더 과하지만 개혁기라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1000번 만번 다 동감은 하지만 우리 안에 내 안에 차별성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런 좀 제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아픔이고 우리가 나는 이 교단이 어떻게 변할지는 제가 든 추가들에 대한 노력이 여하에 달린 일이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 차별성 우리 안에 있는 그 굳건한 집단적인 차별성에 대한 반성이 없이는 나는 이 위기는 제가 볼 때는 개혁 없다고 봐요.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고 나는 보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집단도 그렇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금 개혁할 준비가 안 됐다고 나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이요. 우리 제사님께서, 교당 혁신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힘을 넣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제2의 제사님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속화가 돼가지고 네. 제사님 얘기하면 바로 방출시켜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혁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은 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차별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변화는 없다. 근데 저는 그 결혼 문제 하나 오픈하는 거에서도 대웅사님 당대 때부터 오픈했지만 지금 원기 100년 다 돼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그 형식적으로나마 그걸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여기 부산 지역에서 교화하고 있지만 만약에 임신한 여자 교무가 설교석상에 올라간다? 제가 교도들 아마 그 꼴 못 볼 겁니다. 100%내 손에 장을 지져요. 까놓고 얘기해서. 아니, 그만큼 100% 차별성이 아니고, 누가 100%는 아니고. 그러면 조금 99.9. 예. 아니 99.9. 50 정도. 아니, 그러면은 동대전 교당에 조금 가셔가지고 설교하시면 됩니다. 거기 있습니다. 거기 인정하실 분 저기. 있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차별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 무상, 무아 그렇게 떠들고 그럼요. 다니지만 우리 내부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굳건한 차별성이요. 저는 늘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공부를 하는 집단인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아, 무상을 말하면서 늘 그 상 안에 잡혀가지고 남녀상, 추가상, 제가상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는 게 뭐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요. 깨달았다면 변하겠죠. 아, 정답 이것도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진행해요. 정답 나와버렸으니까 아니, 이제 할아버지가 그러네. 아니요. 진행해요. 저기 예. 그 조금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그만 네, 네, 같아요. 이사님 지금 말씀, 아니요. 예, 이사님 말씀 듣고, 예, 예, 듣고, 우리 저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예, 봉사님 마무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제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우리 지타원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실은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요체를 먼저 이야기 드리면 지금 재산이 말씀하시는 공부를 하자고 저는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그 공부를 하자고 시작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관건은 그거 같습니다. 지금 아까 알아차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지타원님께서. 그런데 저는 우선은 금강경을 잠깐 보면요. 금강경을 잠깐 보면 수부리의 질문에서 시작되거든요. 수부리의 질문. 근데 그 질문을 요즘 언어로 바꾸면 그건 것 같습니다. 그때는 견성이라는 견해가 없었으니까요. 견성을 한 사람은 그 마음을 어떻게 주하고 항복받나이까라는 질문으로 바꾸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살들은 이렇게 공부한다고 그러시죠. 뭐냐? 구리중생. 쪼개서 이야기하면 약태생, 약난생, 약습생, 약유생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 구류중생을 실지실견해서 무여열반 이멸도지.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견성 이후에 알아차리면 되는데 그냥 본직 아는 게 있고 본직 아는 게 이건 문제가 안 돼요. 난생 그냥 뭐 소새끼 말새끼로 나는 거 그냥 보면 알아요. 그런데 형태를 바꿔버리고 숨어버리는 것들 자세히 보시면 그 구리 중생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면 참 기기묘묘합니다. 내 눈으로는 절대 보지 못하니 공지를 통해서 봐야 되고 공지를 통해서도 못 보니 스승을 통해서도 봐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대종사기 만든 교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제대로 공부하자.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이 자리를 아는 것 저는 제사님 성품에 있어서는 견성에 있어서는 제사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류중생 내지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그 세계를 잠깐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왜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공부를 하다 나타나는 현상들에 사로잡혀서 그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진체로 알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그래서 반드시 깨치고 나면 지도인의 감정을 얻으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제대로 공부해보자고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저는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제 공부입니다. 이거는. 꿈도 없이 잠들어 있는데 나는 어디 있는가? 이제 이 의문들은 계속 있죠.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까 제사님 의견에 저는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맞추를 해보니까 없더라고 아무것도.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 의문은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질문이 하나 들었었냐면 해삼 같은 거 있잖아요. 해삼. 플라니아. 이것들은요. 뭐가 있냐면 쪼개잖아요. 쪼개면 쪼갠 그게 하나의 객체가 돼서 살아요. 꼬리를 잘라서 꼬리가 있는데 꼬리에서 머리가 나와가지고 살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죽으면 내가 다시 몸을 받을 것 같은데 내가 몸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러는데 이렇게 생명체 육두윤회를 보면 플라리아
16개로 쪼개도요. 16개의 객체로 살아나요. 조건만 부여되면. 자, 그러면 그때의 객체는 뭐냐는, 주체는 뭐고 객체는 뭐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자, 대종사님께서 마음은 챙기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아까 저기 저기 나우님께서 일체 유심주라고 그랬어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뭐냐면 질문을 해요, 언제나. 이렇게 그냥 무명업식으로서 나가 있고 또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수행자로서 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행자로서 나는 내가 깨쳐야지, 이걸 챙겨야지 챙겨지더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내가 챙겨야지 챙겨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챙기는 나는 뭐냐는 거예요. 챙기는 나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 모구십도성에 보면 뭔 말이 나오냐면 아홉 조목에 제가 기억은 안 나니까 그냥 요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는 없어지고 목동만 남았더라. 기억나실 겁니다. 업식으로 작용되는 나는 사라지고 옳지. 목동만 남았더라. 맞다. 그런데 아직도 한 관문이 남았더라. 음. 10번째, 목동과 소가 사라지고 그 목동조차도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세 개.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도 그냥 수행하다가 있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냥 과정이지 그 자체가 견성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진체는 알건 모르건 내가 마취에 있건 없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 있더라. 그걸 믿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은 통체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뭐냐? 아까 지타오님 말씀하셨을 때 알고 보니까 개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30개문이 필요 없더래. 그러는데 저는 공부해 보니까 문제는 뭐냐? 왜 아까 내가 특신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법마상력급 계문 1조는 암한심을 내지 말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 개인에 있어도 큰 말씀이지만 이건 종교의 혁명이고 인류의 혁명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왜? 모든 종교가 그 암한, 내가 깨친 거, 내가 안 거, 내가 경험한 거,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 암한 때문에 모든 다툼이 형성되는 거거든. 지금 우리 제사님 말씀하시는 공부를 해도 욕계, 색계, 무색계 속에 숨어 있는 봐도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세계까지 보지 못하면 공부는 계속 도돌이표예요. 그래서 글쎄 지금 모든 말씀들을 다 어떻게 꺼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사님 말씀에 우선 동의를 해요. 성품에 있어서는, 견성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걸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사람들이 구류중생을 보면서 회화를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낱낱이 보아서 구류중생, 실지실견, 무여열반, 이멸도지 이를 하는 그 재중의 실력을 얻어야 비로소 제대로 갈 수 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 길을 밝혀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나우님께서 질문하신데요.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저한테 했던 질문들이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이어가 보자.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공부한다. 그래서 대종선 표현대로 금강산의 주인을 찾을 때 우리 이렇게 공부했다, 하고 있다 라고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익사님이 과거에 지금은 교무님이시지만 과거에 후배님을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천국까지 그냥 아주 그냥 거의 설법으로 채우고 계세요. 근데 질문하시라 그러니까 진짜 설법을 하시면 어떡해요, 익사님. 그래서 제사님이 또 우리 교무님 초빙 저희가 한 우리 제사님께서 혹시 서운하실까봐 제사님의 이제 소감 겸 그리고 또 그래도 오늘 또 우리 이런 공부가 너무 좋았다는 말씀도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회장님께서 마무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변성하면 공부가 끝이 아니라 공부가 시작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주로 이거 불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불보살의 원력. 그래서 이제 대산동산의 경우에도 우리가 대서원 그러잖아요. 대서원. 서원이 없고서는 이 길을 못 가요. 기나긴 길이거든요. 지루하고. 우리가 뭘 봤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가 시작일 거거든요. 무시무종으로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기나긴 길을 갈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생에 뭐 소위 말해서 이 생에 다 못 맞출 수도 있는 일이고, 그래서 영겁다생에 우리가 달아가면서 계속 해야 될 중생구제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대서원이라고 계속 어른들께서 강조하신 게 그 이유로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슬에서는 나도 변하지 않고 세상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 밖으로 향했던 에너지들을 내 안으로 돌이키고 우리 집단 내부 안으로 돌이켜서 우리 스스로가 실력을 탁마하고,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공부는 하긴 하죠.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또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제고를 해봐야 되겠다. 저는 농사지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농사를 지면서도 깨달은 게 뭐냐면은 공력을 들이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공력을 들이면. 근데 공력을 들이는데 변화가 없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는 영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대산조사님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감화감동이었어요. 그 어른께서 특별한 말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옆에 있으면 저절로 감화되고 감동이 되고, 그 사람이 그 스스로 그 분발심이 생겨나서 도에 발심해서 가도록 하는 그 흠이 감동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참여하신 모든 제가분들께서 그런 능력을 얻으시고 또 그렇게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저도 뭐 옆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분야에서는 최대한 도움 드리면서 그렇게 앞으로 가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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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대회장님, 네, 네. 근데 대회장님 하시기 전에 네. 대회장님 하시기 전에 좀 말씀드릴 것도 있는데. 말씀하세요, 그럼. 오늘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저 회화 못해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돼서 할 수 없이 지금 마감하려고 했어요. 그 대신에 말씀 좀, 예. 진짜 회화는 이제 회장, 그만해야 될 것 같잖아요. 저는 거의 말을 짧게 해봐요. 짧게. 삼주 단편으로 이런 것 하라 해도 같은데, 2, 3주? 길게 하니까 네. 이렇게 그런 거야. 아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해줘. 그러니까 짧게. 원사님 말씀 짧게. 좀 먼저 하시고요. 네네. 아까 진행자님께서 시계작용 얘기하시면서 상대가 눈으로 보이고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그러니까 육식의 작용 그것이 아니냐. 이쪽에 아까 질문을 살짝 하신 거 아니었나요?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하고 제가 구별하느라고요. 성품하고 식하고 구별하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이제 그 부분에 제가 좀 생각 들어진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제 생각이에요. 천지의 식작용하고 저희들이 몸 받았을 때 식작용은 약간씩 좀 다르다고 봐요. 이게 천지의 식은 무념 가운데 행한다는 식이고 상없이 나타나는 식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대령에서 계령으로 나오면은 나라고 하는 이력을 갖게 되니까 이때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게 뭐를 이렇게 생각하는 감정에 의해서
내 역사를 써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예를 들면은 대자리에서만 우리가 다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아마 이 법이 필요 없었겠죠. 이런 법을 내놓을 리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래 계령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마음을 활용하는 저희들이 그 생멸거래 선악 업보 이런 것을 지어가면서 저희들이 육도윤회를 하다 보니까 야 너희들 그래서 공부하는 거 그래서 해야지. 그래서 만약에 대령으로만 머물러 있어서 대자리에 합일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래.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래 육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가 눈으로 귀로 뭘로 하여튼 인지가 돼서 내가 말 나오는 것 자체도 결국은 대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작용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몸을 바꿔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활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참 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진리의 작용이다. 그래서 승강급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또 그것도 허황된 것이 아니고 참 진리의 발현이고 작용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수행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대종선이 법이 나왔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허망한 것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내가 그걸 보고 공부하고 또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그래 하고 또 수정하고 그래서 대종사님 이 법을 내놓으셨지 않았을까? 아까 그 말씀 하실 때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네, 들어서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네. 불의문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불의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또 한 측면으로. 네, 대장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대장님께서 아주, 네, 보석 같은, 네, 마무리 말씀, 종합해서, 네,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다 열심히 하셨고, 이런 전무 출신 교무님이 있다는 것이 좀 우리한테는 큰 든든하네요. 요새 경남교구에서 가배면에다가 가배리에다가 경남교구 훈련을 짓는데 가배가 뒷배경이요. 배경을 하나 더 했다. 가배 이렇게 되는데 배경이 하나 생긴 것 같아. 우리 우리가 부산 시민선방을 빌려줘 가지고 우리가 시민선방을 할 수 있도록 하단 교당을 빌려주시 가지고 그래 우리가 교도님들 혜택을 보고 거요. 있거든요. 예? 예, 교도님들 거라고 내 게 아니고. 그래도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허락을 이게 내 하셔서 거요? 교도님들 거지? 선방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제는 또 한번 또 다른 기관을 하나 만들자는 식으로 해가지고 대산 교무님까지 추진위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서 요란하고 나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요란하지 않게 하는 공부, 어리석지 않게 하는 공부, 그러지 않게 하면 나하고 나 선생님하고 갖고 있는 생각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그거 참 완전히 우리 마음을 알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견성하고 나서 이거 그 공부 수행 안 해도 견성한다. 그것에서는 내가 조금 반론은 있습니다. 그 그건 나중에. 일원상 서문에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 수호하고 일원상 수행해서 양성하는 원망무조고 지고무상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는 공부하고 같은 이퀄 관계인데 수호가 양성이거든요. 그러면 왜 수호만 끝까지 수호라고 지키라 그러셨지 양성이란 말 길을 양자거든. 왜 양성이라 했을까? 그 부분에서 없는 것을 까와서 기릅니까? 그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 업식으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닦아 나가면 안에 것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양성이라고 표현을 낸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커지니까 그것이 앞에 본바탕이 커지니까 양성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닦아야 됩니다. 계문도 지키고 그래야 업장이 녹아나야 거기 좀 보이지. 그러니까 물론 문답으로 견성을 한다. 이 바라제 존자하고 그 가리왕하고 그 관계 있잖아요. 수신결에도
문답으로만으로도 견성은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주장인데 그래도 양성이란 표현을 대종사님께서 이런상 진리, 이런상 신앙, 이런상 수행장에서 두 번째로 원만구조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길을 기르다고 표현한 것에는 그런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닦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드리고 그 다음에 대종사님의 전생 이런 거 말씀하실 때 참 듣기가 좋았어요. 우리한테 신심을 불어넣어 주는 거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 선생님이 질문을 참 명쾌하게 했지요. 질문을 아주 예리하고 명쾌하게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로 이제 깊은 이치는 말 못하겠지만 부처님은 원력으로 수행하시고 원력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윤회가 없지요. 윤회가 있어요. 부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원래 개합한 자리니까. 그리고 중생은 음력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중생은 반드시 윤회를 한다. 그래서 불한이니 불례니 이런 일왕년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욕적 무명이 튀 나가가지고 계속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것이 영이 돼가지고 영가가 되고 있는데 그거 그것을 천도를 시켜야지. 그래서 우리가 승부를 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윤회를 끝내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에고가 말하자면 육바라밀을 행하는 쪽이 대성분. 에고가 화신이 신을 여의자는 에고가 이 세상을 육바라밀을 행하면서 우리와 원문고주지고무상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면서 세상을 선도해야 된다. 그것이 광대문화가 나오는 세계다. 그래 보면은 오늘 질문이 예리하고 좋았는데 명쾌한 답은 좀 나 선생님은 얻지 못한 것 같은데 다음에 또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이런 교무님이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찔러줘야 우리 공부심도 진작이 나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나 선생님 질문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익사님도 좀 길어서 좀 그게 흠인데 길어서 흠이지만 조금씩 짧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식으로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질문을 하고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여튼 오늘 거룩한 날 부디 이런 공부 기회를 통해서 생사에 자유하시고 윤회에 해탈하시고 정토 극락을 수용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잠깐 미국에서도 들어오셨죠. 미국에서도 이번에 서부 네네. 그 훌륭한 원철 교무님이 오셨어요. 그래가 네. 나가라 나가신다고 그래. 나왔어요. 권철교부 나가라 그래. 나가셨어요. 나를 아니, 별로 안 친해. 나가셨어요. 바빠서 나가셨어요. 아니, 잠깐만요. 나가셨어요. 아니, 잠깐만, 여기 지금 진행자가 나간다고. 누굽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안 들으시네. 나가셨어요. 그, 저기, 메모, 저기. 나간다고 멘트를 채팅창에 남기고 해주시면서. 나간다고 내가 답까지 했어요. 네. 나간다고 아니, 근데 하라고요. 예. 이미 별로 나가시고, 안 친해. 나가라 그래. 이미 근데 나가시고, 공사님이 답변 고맙다. 하셨어요. 우리 나가셨는데. 네, 답변 동창입니다. 우리 공부가 글로벌이다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 좋았어요. 감사드려요. 아까 저기 나오님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좀 저기 그 뭐 녹화된 거 좀 꺼주시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때 예. 이따 하고 마무리는 하고요. 지금 중에 또 예. 마무리. 할 건 없고 이따가 좀 해주시고. 예. 마무리하고. 자, 오늘 제 소감은요. 뭐 진행자가 이런 얘기를 저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소감은 정말 교무님다운 교무님 만났어요. 정말 공부인으로서의 교무님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고요.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봉사님, 대회장님을 틈틈이서 한 번씩 이렇게 견제하시는 거 보세요. 저런 교무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교무님이 네 교도님 해가지고도 안 돼요. 오늘 네, 제사님, 제가 우리 천사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모셨는데 정말 교무님다운 교무님, 그리고 또 수행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 저하고 물론 이제 문답을 통해서 서로 이견이 분명히 서로 있다마는 저런 교무님들이 정말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눈이 좀 떠져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정말 교당에서 못 듣는 얘기를 또 우리 교무님 통해서 이렇게 들으시니까 앞으로 우리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제사님을 많이 또 뵈러 갈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제사님 감사드리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오늘
공무인 대회를 마치고요. 이거 동영상 이거 녹화를 동영상을 중지시키고 난 뒤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그 이사님이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님이 너무 지금 우리 대사님 앞에 두고 막 설교를 마구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그러지 마세요. 예, 저기 아니, 잠깐 녹화 끝났나요? 이거 네, 중지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화면 공지화면 띄우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네네. 좀 계세요. 자,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네, 이거 돌아오고 나서 하겠습니다. 예. 똑똑해.